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유언적 권면을 듣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권합니다. 너희는 내가 죽고 떠나 없을 때라도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잘 기억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알고 닮아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 언젠가는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다시 오실 터인데 그날을 의식하면서 주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를 더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너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해야 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친히 변화산에서 목격한 주님의 놀라운 변형되신 사건, 그것을 인용하고 언급하죠. 변화산 사건은 그리스도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친히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되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때 주님은 빛과 같이 희어졌으며 그분이 입으셨던 옷도 그죠? 빛처럼 빛났다. 얼굴은 해같이 빛났으며 옷은 희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셨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놀라운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직접 목격하는 동안에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구름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나의 종이다. 이 변화산 체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앞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으로 인류의 구원자임을 분명히 보여준 그런 체험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미리 열어서 조금 맛보기로 경험시켜 준 거죠. 이 체험이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사오니 이 체험 속에 내가 영원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초막을 짓겠다는 것은 거기서 살겠다는 뜻이거든요. 참으로 놀랍고 황홀하고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놀라운 변화산 체험을 언급하는 이유는 자신이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 가르쳤던 그리스도의 재림, 능력으로 다시 오심, 그것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처럼 베드로가 교묘하게 만들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보았다는 것이죠. 나만이 아니고 나와 함께한 예루살렘의 사도 요한과 그렇죠? 그 야고보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체험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아마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종교적인 체험 가운데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경험한 이 신비한 체험보다 더 극적인 체험은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삼청천에 올라갔던 것,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장차 능력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미리 맛보기로 경험시켜준 변화산의 체험입니다. 체험 중에 체험, 변화산의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체험을 경험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9절이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럽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변화산의 체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인류의 메시아다. 나의 구원자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마침표 역할을 하는 신비한 체험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 신비한 변화산의 체험보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분명한 증거가 있다. 구약의 말씀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체험이 허락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체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 체험이 허락될까요? 언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너무 연약할 때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너무 교만할 때입니다. 둘 중에 하나 체험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감기로 한 달 이상 고생했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서 병원에 가면 꼭 뭘 줍니까? 링거를 줍니다. 체험 같은 것입니다. 너무 허약해져 있을 때, 너무 연약해져 있을 때 임시 처방으로 그 허약함을 이길 수 있는 약이 필요하죠. 주사가 필요하죠. 근데 그 링거는, 그 주사는 매일 상시적으로 우리가 꽂고 달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출근하는 사람 전부 링거 꽂고 거리를 활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비상한 시국, 너무 허약할 때 의사가 처방하는 특별한 처방이죠. 그러나 이 놀라운 체험, 임시 처방보다 더 확실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체험을 허락하십니다. 바울의 경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유대교의 공문을 가지고 살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하는 가말리아의 제자였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교만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교만한 바울을 꺾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에게 놀라운 체험을 허락하십니다. 바울의 신앙이 좋아서 특별한 체험을 보너스로 주신 것이 아니고 너무 교만하니까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이 사람은 체험이 아니면, 이 놀라운 신비한 경험이 아니면 도무지 꺾이지 않겠구나 판단하시고 체험을 주신 거죠. 근데 바울이 늘 그렇게 놀라운 체험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체험보다 더 확실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놀랍게 변형된 사건, 주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눈으로 친히 목격한 사건, 위험의 구름 속에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보고 들은 그 놀라운 신비스럽고 황홀한 체험, 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할 본인이 무기력한 죄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임을
연약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그 체험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구약의 예언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랬죠? 더 확실한 예언,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치는 사람이 앞니를 맞추는 그 예언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예언의 약속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곳곳에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온 우주의 왕이라는, 진짜 왕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그 약속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사렛 예수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죽임당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영원토록 완성하실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무엇보다요? 베드로가 경험했던 놀라운 변화산의 체험보다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은 부족한 자들, 체험이 아니면 믿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너무나 교만해서 체험이 아니면 꺾이지 않는 완악한 인생들, 그 두 부류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특별히 간섭하시는 섭리의 손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체험의 성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체험은 기독교 신앙에 항상 있는 객관적이고 유일한 신앙의 원리가 아닙니다. 체험은 우리가 늘 추구하고 동경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허약할 때 맞는 링거와 같은 것이라고요. 상시적인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 신비한 체험이 허락된다는 것은 자신이 두 가지 상태 중에 하나인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죠? 너무 연약하거나 이 체험이 없으면 도무지 힘을 내지 못하거나, 또 하나는 뭐예요? 너무 교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체험했다고 우쭐대지 마십시오. 가장 가관이 그겁니다. 가장 볼성사나운 것이 그거예요. 체험했다고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목에 힘주고 어서대고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 정말 볼성사납죠. 사실은 체험한 그 사람이 뭐라고요? 그 체험 없으면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그 연약한 상태가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허락해 주신 임시방편이에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그 체험 없으면 도무지 교만이 꺾이지 않는 완악한 인생이어서 저거 내가 좀 한번 이 체험 허락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죠. 체험은 그가 믿음이 좋아서 특별한 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가 아닙니다. 그 체험이 없으면 힘을 얻지 못하거나 그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을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의 자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번 체험하면, 한번 신비한 종교적 경험을 하면 거기에 빠져서 마음을 온통 빼앗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죠. 자꾸만 더 짜릿한 체험을 추구하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해 보이기도 하는 것. 젊은 날에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방언을 받았어요.
20대 초반에 종교적인 에스타시를 경험하는 놀랍고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체험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제가 제 입으로 그런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참으로 교만하고 건방지게 20대 초반의 약관의 젊은이가 어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낯이 떳떳한 짓을 했습니다. 입신을 사모했고 환상을 추구했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육성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때는 기록된 말씀이 왜 그렇게 시시하게 보였는지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인의 사사로운 체험이 얼마나 위험하고 주관적이며 참으로 조심해야 될 그런 체험인 것을 깨닫고 나서는 과거의 그런 저의 행적이 너무나 부끄러웠죠. 그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료한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 그건 제가 그토록 시시하게 여겼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직접 보는 것, 하늘에서 나는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얼마나 기이하고 충격적인 체험입니까? 그러나 사도는 그 신비한 체험을 직접 한 장 본인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내가 변화선에서 체험한, 인간이 경험한 가장 신비한 경험보다 더 확실한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 구약의 성경이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제발 체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너희들의 남은 생을 간절하게 말씀 붙들고 살아라. 베드로의 유언적인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은 인간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기록된 인간의 문자와 인간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돼요. 사사로이 푸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풀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성품을 그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무지하고 부패하고 썩고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세요. 체험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세요. 우리의 완악해진 심령의 양심을 부드럽게 하시죠.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사롭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허무함과 더러워짐과 썩어짐의 굴레가 벗겨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성령의 감동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의 부패함이 해방되지 않아요. 우리의 허무한 생각들이 떠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다고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여러분의 진의를 왜곡해서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화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다고요. 여러분의 진심을 다 담아서. 근데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왜곡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 하고 막 전하고 다닌다면 그냥 둘 수 없죠. 그 사람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읽고 자기 마음대로 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싫어하실 뿐 아니고 자기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든다고 하는데 더 더러워지고 더 허무해지고 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경우가 그런 케이스죠. 사사로이 푸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할까요? 다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죠? 그 사사로이 성경을 풀지 않고 이렇게 성경을 대하셔야 돼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이에요. 성경 말씀은 인간의 기록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성경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뭐라고요? 어둠이에요.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빛이죠. 그 말씀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 말씀을 읽고 대하고 그 말씀 앞에 살아야 할 우리는 철저하게 캄캄한 어둠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밝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어둠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 30년을 매일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는 설교자인 제가 매일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내가 어둠이구나. 철저하게 어둠이구나. 여러분, 30년을 한 업종에 종사하면 전문가입니다. 그죠? 소위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30년을 똑같은 것을 공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도 쉬지 않고 30년을 연구하고 읽고 공부하고 도 같지 않겠습니까? 밝지 않겠습니까? 그 분야의 어떤 사람보다 능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30년이 아니고요, 60년을 말씀 앞에 있어도 우리는 언제나 어둠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면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몰라요.
제가 했던 설교 30년 동안 아마 몇천 편이 될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 제가 다 기억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어둠입니다. 제가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적어도 10시간, 많으면 20시간, 30시간입니다. 한 편 준비하는데. 그러면 다 알 것 같죠? 다 기억할 것 같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는요?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은 본문이지만 대할 때마다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겸손해야 합니다. 캄캄한 새벽에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올 때 새벽별이 떠오르죠.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내가 어둠인 것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내 마음의 어둠이, 칠흑 같은 새벽 같은 어둠이 나에게 있는데 그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진리의 성령께서 나의 무지함을 조명해 주셔서 새벽의 어둠이 물러가고 진리의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이 무지와 혼란과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늘 말씀을 그렇게 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성경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 읽고 모르겠다 그러면서 급하게 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면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해도 성경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경험하지 못해요. 성경 가운데는 변화산의 놀라운 체험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걸 새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지 않으면 그걸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어두운 우리를 비춰주실 때 비로소 성경을 통해서 나의 참된 모습이 보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나의 진짜 모습이 진리의 조명으로 성경 가운데 나에게 비추어지면 내 모습이 진짜 보인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 우리의 무지와 어둠이 거치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허망함이 그 말씀의 빛 앞에서 물러가게 됩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변화산에서 주님을 직접 보는 신비한 체험보다 여러분이 더 경험하셔야 될 것이 말씀의 빛 앞에서 여러분의 무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리석음과 허망함과 여러분의 허탄한 욕망이 진리의 빛 앞에서 힘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의 빛 앞에서. 그렇게 되기까지 새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러분은 말씀을 주의해서 읽고 또 읽고 듣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박약했던 우리의 의지에 용기가 일어나는 것이 언제입니까? 메말랐던 우리의 감정이 다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열정으로 충전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의해서 읽을 때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 속에 담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입니다. 그 놀라운 진짜 체험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새벽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나의 어둠을 비추는 진리의 빛입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나는 빛이니 그랬잖아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어둠은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고 그 본문의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그 말씀의 결론이 나 자신이고 우리 교회이고 우리 자식이고 우리 성공이고 나의 행복이라면 말씀을 잘못 읽은 것이죠. 그것이 성경을 사사로이 푼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의 결론은 진리의 빛 대신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지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습으로 결론 지어져야 돼요.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밝히 드러난 새벽별 되신 그리스도, 그 새벽별이 나의 어둠을 몰아내어 주실 때 우리의 인생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을 닮은 신적 성품의 참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우리의 숨은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을 여러분 주의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읽으시되 얼마나 주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새벽별 대신 그리스도가 깨달아질 때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참된 모습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이 그 말씀 아래서 그 말씀 안에서 머물러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린 너무 덤벙덤벙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여러분이 왜 구별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체험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말씀 밑에 두셔서 그 말씀에 담긴 새벽별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떠오르기까지 여러분이 말씀 밑에서 잠잠히 기다리지 않고 너무 급하게 여러분의 욕망을 향하여 여러분의 현실적인 필요를 향하여 달려가셨기 때문에 그토록 오랜 세월을 교회 다니고 그토록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 하는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생명이 되도록 말씀 앞에 여러분을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욕망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기 전에 말씀 속에 담겨있는 샛별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까지 좀 말씀 밑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골프는 몇 시간씩 치시고 탁구는 몇 시간씩 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를 위해서는 열정과 헌신과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투자하시면서도 말씀 밑에 머무는 시간이 하루에 10분도 안 되고 30분도 안 되고 1시간도 안 되면 어떻게 욕망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속에 가득한 부패와 타락과 무지함과 어둠과 허망함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노 사도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유언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 중에 어떤 권면이 있다고요? 체험이 참 놀랍고 신비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주의해서 읽고 듣고 묵상해라. 너희 마음의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날이 밝으면 새벽별이 떠오는데 그 새벽별이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아침이 온다는 징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캄캄한 어둠 같은 영혼을 밝힐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의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로 떠오르기까지 주의해서 말씀을 살펴라. 노 사도의 간절한 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10시간을 투자하고 20시간을 투자해서 원고를 꼼꼼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 원고를 홈페이지에 다 올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의 아웃라인만 딱 작성해서 설교하면 너무 쉬워요. 자유로울 수 있죠. 어쩌면 더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20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원고를 다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는 개인적인 설교가 아니고 교회의 공적인 설교입니다. 교인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고, 공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풀어내신, 나의 어둠을 다 밝히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부족하지만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서, 원고로 남겨서 언제든지 교인이 읽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남기는 거죠. 이 말씀을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내 취향과 맞지 않는다고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마치 비수를 가슴에 꽂은 것처럼. 그래서 그 가슴에 꽂힌 그 칼이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들고, 그 흘러나온 피가 내 속에 있는 모든 허망함과 부패함과 타락함과 어둠을 씻어내고 생명과 진리로 내 생각을 바꿀 때까지 나는 이 가슴에 꽂힌 말씀의 비수를 절대로 빼지 아니하리라, 뽑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읽고 이 공적인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이렇게 받아오면 그 약을 펼쳐놓고 분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약은 아스피린이고 이 약은 소화제이니까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고 그 약을 펼쳐서 자기가 분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말씀을 그렇게 인간의 이성의 빛으로 끌고 들어와서 자기 생각으로 분석하고 자기 생각으로 받을 것은 받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것은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죠.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주의해서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간직하십시오. 특별히 교회 가운데 공적으로 주시는 설교 말씀을 소중히 담으십시오.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무렇지도 않은 설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설교이지만 그걸 꼼꼼히 씹으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가 밝혀지고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면 그만큼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주님을 밝은 빛 가운데 더 알게 되고 알게 된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며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라는 노사도의 간절한 유언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고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를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인 변화산의 체험을 한 베드로가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새벽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위에서 간직하고 그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경주하고 그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고 권면하는 노사도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신앙의 유일한 원리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성경 말씀이 너무나 무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사로이 이 말씀을 풀고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여 문맥과 상관없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왜곡하고 비틀고 잘못 사용하는 성경 해석의 오류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딱딱한 말씀은 싫어하고 나를 들추어내는 말씀은 외면하고 나를 포기하고 고쳐내고 내가 손해보고 양보해야 할 말씀은 눈을 감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늘 대하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에 하나님 닮은 향기가 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날이 밝기 전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어둠에 진리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떠오르기까지 말씀 안에서 천착하여 그 말씀을 창념하여 기다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